나눠줬어요? 응? 뭐라고 하셨나요? 나눠줬어요. 원래 기도하는 사이 나눠주기로 사인이 되는 자, 오늘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행여님 이쪽에 해주세요. 요즘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은혜에 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가 아닌 오직 은혜로. 내가 그런 설교를 한 것이 생각납니다. 은혜는 바라는 자들, 소원하고 가문박질하는 자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신, 즉 은혜의 주인 대신 그 주권자가 주권적 행위로 당신의 것을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서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데 왜 네가 그것을 악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그 은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새해를 은혜 위에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무슨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가. 오늘 오전에 저희 공동 예배 때 그런 설교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나는 무슨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드라마의 이야기지만 청와군 명예회장은 청와타워를 세우는 제2의 리을 디귿 월드타워를 세우는 것을 자기 인생의 금자탑 기념비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불사하라 이렇게 직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세우고 싶은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를 영화롭게, 그를 여러분의 기념비로 세우고 나가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이 그 기념비,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들에 관해서 한번 적어보십시다. 무슨 은혜를 받았나. 주권자의 주권적 행위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 선물로 받은 것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은혜로 살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게 없으면 살기가 힘들지. 이건 여러분 컨닝할 필요 없어요. 옆 사람이 받은 은혜하고 달라.
그 사랑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 우리 초딩들도 빨리 한번 생각해봐. 나는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우린 다 썼어?
뭐가 있었어요? 궁금한데? 쓰신 분들은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조금만 다시 손 들어보세요. 2, 3번만 더 드릴게요. 지금 한 장에 어떻게 쓰겠어요? 이렇게 씁니까? 다 은혜, 다 감사. 저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사도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평생에 그리고 유일하게 붙잡고 갈 기념비가 될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도 그는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허락받은 것, 그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소중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일 겁니다. 저는 여전히 아직도 수많은 것을 잡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내 유일한 자랑이고 그리고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저도 한편 구석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은혜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십니까? 그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저는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슨 은혜들을 적으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한번 똑같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혹시 사랑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누가복음 7장 41절로 4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래? 그럼 내가 은혜를 베풀어 둘 다 용서해 주겠다. 탕감하여 사하여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할까요? 네?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할까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탕감받으셨습니까? 혹 여러분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믿어지면 은혜입니다. 죄인인 줄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교만이 행하는 것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탕감받던 것 같으세요? 살아가면서 구구절절히 깨닫는 게 뭡니까? 다 탕감받은 것 같은데 나는 또 탕감받아야 될 것처럼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느껴지면 그것도 또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탕감받은 은혜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지만 씻김 받은 그 사함의 능력은 단회적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봅니다. 또 그때 다시 한번 십자가로 그리고 그의 피에 우리를 잠글 때에 우리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깊어지고 또 새로워지고 날마다 여러분을 돕는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고린도서 2장 6절로 14절을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무엇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기업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누가요?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었을 믿으십니까? 신령한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졌다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원들에게는 그 지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뭐요? 못 박았어요. 왜? 그 은혜를 그 지혜를 얻지 못해. 그게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귀로 못 듣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역한 자는 도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줄. 그래서 교만의 극치를 이룹니다. 은혜 입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 그러니 겸손한 것이 당연하겠죠. 그럼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까? 도무지 은혜를 모르는 자일까요?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은혜 입은 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혜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을 이용해 복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성령을 받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이고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받은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죄에 대한 깨닫게 하세요. 어찌하여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는가. 은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응을 하게 합니다. 이 목사님 설교하고 그런 예화를 하는데 참 재밌었어요. 힘들어서 차 바꿀 때 안 됐어요? 바퀴를 바꿨으니 1년 더 탄다고? 그럼 차 파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사? 무슨 차를 바꾸려고 그래, 바꾸면? 태워달라고 안 그랬다니까 얘기해. 응? 혹시 하나 이유미 입사가 또 숨겨둔 비상금을 딱 사줄지? 응? 네. 무슨 차? K 세븐? 세븐? 약하네. 190이 들어가려면 K9 이런 사야 되는 거고. 아, 없어. 근데 이기 입사님이 그걸 듣고 K7 알았어. 딱 내일 사갖고 왔어. 키 딱 주는 거야. 타! 그럼 어떻게 해? 할렐루야 안 타? 그럴 일이 없다고? 딱 주면서 뭐요?
32개월 할부야. 할부 갚으라고 딱 줘. 그러면 좋다 말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어찌 살아야 될까 발을 동동 구르는 자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고 저렇게 하면 뭔가를 하나님께 타내려고 그 앞에서 아양을 떨어야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도다.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자,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로 반응합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자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여 내가 어찌함이 마땅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가치함, 도무지 뭔가를 지불하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와 조건이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실 때에 이 은혜가 은혜인 것을 로마서 11장에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우리는 믿음 때문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로마서 11장 6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의 예배 행위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 수고한 것으로 율법적으로 그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서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창세전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정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야.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기록한 것 중에 현실적인 은혜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죄 이름을 깨닫게 하신 거, 절망과 좌절이 혹 우리 삶에 있더라도 영원한 나라로 말미암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모든 것을 적었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내 현실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돼서 여러분 은혜라고 적은 것 없어요? 저는 이걸 적었어요. 여기까지 참으시고 인내해 주신 것, 그게 은혜라고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신 것,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겠다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 뭐가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이 일은 요만큼 했는데 대가는 이렇게 막 주어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은혜가 참 감사해요. 그리고 넘치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지만 또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면 저는 이게 제일 제가 좋아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저는 제일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저보고 이 중에 죄송한데 용서하세요 어르신들, 네가 자녀 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10명만 골라라. 그러면 나는 그 10명 중에 들어갈 것 같다 하면 손 들어봐요. 예? 머리 긁지 마. 임창호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나는 자식이면 이런 자식은 황송하다. 진짜 내가 존경한다. 그런 자식을 둔 사람하고 손들어.
없어요? 도덕이 있지 않나? 절망스러우십니까? 삶이 너무 피곤하십니까? 뭔가 여러분을 새롭게 할 힘이 필요하십니까? 아버지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면은 많은 것들이 하늘 밑으로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에이 그깟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것으로 족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쓴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냐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썼는지. 저는 이것도 썼어요.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수준과 내 근거로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뜻 가운데 이정하여 주신 것, 그것이 믿어지게 하신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은혜라고 썼는지 확인하셨어요? 그 은혜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은 뭐겠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과 슬픔을 딛고 여러분을 충분히 일어나게끔 하는 은혜입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거기 내 삶에 별 도움이 안 돼요. 혹시 그런 찌질구레한 은혜만 적어 놓으셨습니까? 그 은혜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은혜 갖고는 안 돼서 더 큰 은혜가 임하여야 되겠습니까? 손들어야 되나요? 그 은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그 은혜면 능이 넘치고 남지 않으십니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정도로 찌찌구리한 것만 써놓으셨군요. 한 것만 썼어요. 저는 이거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사랑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내 당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된 게 변개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은혜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게 만드십니까? 혹시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세상의 영 악령을 주지 않고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능히 이길 만한 것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털고 다시 소망 가운데 가게 하실 은혜를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시면 새로운 걸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에 관하여 망각하여 살고 있거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야 내가 아들을 아끼냐 줬는데 아들과 함께 뭐는 내가 아까워하고 안 주겠냐? 너는 이미 다 받았느니라. 받은 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아는 게 필요할 뿐이지 뭔가를 새롭게 더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새롭게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능력과 그리고 권세가 있는 것이 알게 할 뿐이다. 그러나 육신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에 빠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은혜로 사는 일인데 맞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고 지금 은혜로 여기 서 있고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진들 아니 영원한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합당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그 사랑 받은 사람은 여러분 눈이 다른 눈이에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요. 개슴치레 자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떤 건지 죄송하지만 사랑을 못 받아서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사람 받은 얼굴이라 이렇게 해야지. 한번 봐봐요. 다 뜬 거냐고 물어봐요. 사실 2018년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또 이렇게 노력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렇게 한번 툭 치고 지나갈 은혜가 아닙니다. 능히 여러분을 모든 상황 속에서 되어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또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맞다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값없이 줬다니까 싸구를 줬다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기로 결정합니다. 네? 값으로 할 수도 무엇으로 대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2018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는 내가 1만 달란트 그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자라고 믿고 있는지 그 죄가 용서받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손을 풀지 못할 자는 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들고 떨리는 존재는 또 무엇입니까? 저희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주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관하여 낱낱이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인지 주여 깨닫게 하시고 믿고 의심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찬송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가 은혜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